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선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귀한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서 권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권위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권위는 목소리 없는 자들을 대신해 말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와 세움입니다. 이는 한 국가의 정부이든 한 가정의 부모이든 혹은 교회의 목회자나 회사의 대표이든 그 어떤 형태의 리더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권위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은 이 두 가지 기능의 놀라운 균형을 보여줍니다.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비를 가르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가르치죠. 이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비와 사랑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3장에서 바울은 공적인 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통치자들에게 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칼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즉, 정부와 같은 공적인 권위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정의,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의 양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지만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는 공의로운 법 집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고 기도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보호와 세움의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구약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어쩌면 전쟁의 잿더미와 분단의 아픔 속에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깊이 닮아 있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줄 견고한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성벽은 한 개인의 삶에서 온전함과 거룩함,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튼튼한 성벽이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듯 우리 삶에 견고한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벽이 너무나 넓고 두꺼워서 그 위에서 전차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고대의 도시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때 외부의 어떤 공격도 우리 내면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벽 재건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성벽을 쌓으면 밤에 주변의 적들이 와서 허물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마치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인물과도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냅니다. 70년 넘게 실패했던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 내장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들의 방해가 계속되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을 가지고 서서 방어하고 나머지 절반은 성벽을 건축하라.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호와 세움, 전투와 건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한 터전을 건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다른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축 도구를 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거짓말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공격해올 때 우리는 내 집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며 말씀의 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여 원수와 싸울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곳을 세우는 건축가들입니다. 절망에 빠진 친구에게,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이런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모자를 쓴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한 건축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명자들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질병을 만들어 사람들을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치유하시고 강하게 세우시는 완벽한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말입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켜내야 할 가정과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세워주어야 할 연약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싸울 힘을 주는 말씀의 검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건축의 지혜를 주십시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검을 휘두르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로 그들을 세워주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너진 심령들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완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